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개학이 또한 연기되고 예배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매주 이렇게 영상으로 전하지만 여러분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양 삼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떠한 메시지로 어떠한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녀오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양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드나요? 순둥순둥하죠. 그리고 예쁘죠. 말도 잘 듣고 그리고 너무나도 순해서 또 순종의 아이콘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양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또 다른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야생의 양은요, 되게 시야가 좋다라고 합니다. 절벽을 타고 다니는 것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산양 같은 경우 절벽을 타고 다니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너무나도 또 좋아하고, 또 맹수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시야도 너무나도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와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축된 양, 길러지고 있는 양은 시야가 매우 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0m에 있는 어떤 존재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만큼 시야가 좋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리로부터 10m 떨어져 나오면 무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기가 힘든 게 바로 목축된 양, 길러지고 있는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양의 특징으로는 이거예요. 보통은 온순하지만 양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고집을 누가 꺾지도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성인들이 몇이 붙어서 그 양을 온순하게 붙잡으려고 해도 양이 고집을 부리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잡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양은요, 한번 온순할 땐 온순하지만 성격이 이제 뒤집어지고 화내기 시작하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면 또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만큼 양은 너무나도 거친 우리가 생각과는 다른 너무나도 하드코어한 어떤 그러한 양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간혹 재밌는 동영상을 볼 때 이런 영상을 보곤 합니다. 양의 뒷발에 차이는 영상, 그리고 양의 뿔에 치이는 사람의 모습, 우리는 이러한 영상을 보곤 하는데요. 그 모습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양이 간혹 화를 내거나 양이 간혹 이제 신경질을 내거나 고집을 부릴 때 보이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양의 모습 세 번째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양이 뒤집어지면요, 양이 다리가 하늘로 솟구치면 양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해요. 그것이 언제냐면 양이 새끼를 베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의 털이 다 자라가지고 양의 털이 무거워졌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의 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요, 양의 털만 무게만 해도 10kg에서 20kg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만큼 양의 털은 곱슬곱슬하기도 해서 서로 엉키고 엉켜서 나중에 벗겨놓으면 그 양의 털을 이렇게 풀어 헤치지도 못할 만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양의 털을 한 번에 꾹 나중에 이제 바리깡으로든지 가위로 쭉 잘라보면 양의 털이 코트를 벗듯이 이렇게 확 벗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양의 털 때문에 양이 한번 무너지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양이 귀엽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좀 미련해 보여라고 이렇게 생각 들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양의 어떻게 이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목자가 어떤 보호의 본능 이런 것을 통해서 양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목적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의 삶도 양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양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양의 비유를 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양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돌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런 헌신 없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거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역경과 위기를 당했을 때 이겨낼 힘이 턱없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의 위기와 역경,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이 늦어진다고 해서 너무나도 마음에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계약이 늦어질수록 나중에 우리가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그리고 고3 친구들은 수능의 일정이든 여러 가지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도 공부의 계획이라든지 학원의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목적과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시기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헌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15절의 말씀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순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목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끌어가주는 리더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멘토가 되는 멘토된 어떤 유명한 연예인 혹은 선생님 혹은 나의 유명한 멘토되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나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어떤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목적을 삼고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성을 지닌 그런 존재는요, 나의 삶의 길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나의 멘토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빌드업 해가시는 분, 나의 삶을 세워가시는 분, 나의 삶을 어떤 건축물이라 한다면 건축해 나가시고 쌓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불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세상의 이끔은요, 세상의 가르침은요, 달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한때는 너무나도 날카로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지했던 그 무엇인가가요, 어느 순간 나의 삶을 옥죄어오고 나의 삶을 묶어버리고 나의 삶을 구속하는 그러한 상황도 때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한결같으신 변함없으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우리는 결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누군가는 사꾼의 목자일 수 있어요. 사꾼이란 말은 되게 안 좋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래 사꾼 목자, 내가 바라보는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멘토이신 분을 정죄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꾼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보면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알바생이라는 것이죠. 그 가게의 주인과 알바생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그 가게의 주인은요, 그 가게 사장님은요, 그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삶 모든 시간과 여건을 다 투자할 거예요. 근데 알바생은요, 한 달에 급여를 받고, 나중에 우리 친구들도 알바를 해보겠지만, 지금도 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게 주어진 임무만 다 하면 돼요. 내게 주어진 일감만 하루 일당치만 내가 잘 일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알바생과 사장, 어떻게 보면은 가게의 주인과 급여를 받고 일하는 시간제 어떤 직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꾼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 양떼를 소유한 어떻게 보면 목자와 사꾼 목자, 급여를 받고 일하는 목자는요, 그 질적으로 그 일하는 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 목숨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지키는 그런 목자 되신다라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잠깐 주는 기쁨, 내게 잠깐 안위를 주는 세상적인 어떤 목자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삶을 간혹 짓누르게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 버리는 사꾼 목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을 정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진정성 있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을 진심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이니까요. 선생님들에게 다가와서 우리 전도사님이 선생님 사꾼 목자래요, 이런 말씀하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사랑한 것, 자신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고 많은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도전적인 자리,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악한 상황과 싸워서 견주어낼 그 자리로 대항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망설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배반하거나 다른 사람은 쉽게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일이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도 간혹 배반을 당하고 삶 속에서도 어려움을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했죠? 바로 우리 한 분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 영원토록 사랑스러운 눈길을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바라보시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고 그분을 뒤로 제쳐주지 말고 항상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를 통하여 이런 상황조차도 이겨내고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해내야 할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 대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실행하시고 이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미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셨던 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요, 우리 다 갓길로 행하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여 너무나도 미련하고 지식이 없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어떻게 본능이 이끈 대로 행하는 것이 양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이 양을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양육자 되세요. 양육자는 무슨 역할을 해요? 목자가 곧 양들의 성장을 돕고 양육을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은요, 풀을 먹을 때 위에 있는 풀만 먹으면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뿌리째 뽑아 먹어버려요. 그래서 뿌리째 풀을 뽑다 먹으면 그 목초지가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지죠. 목자는 이거를 방지하고 이것을 사전에 이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양들이 위에만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양들을 몰아줘야 돼요. 양들이 뿌리째 뽑아 먹지 않도록 양들을 이리저리 몰면서 양들이 그 초지에 있는 목초지에 있는 풀들이 사라지지 않게끔 지켜야 하는 것도 목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양들이 그 풀들의 뿌리째 뽑아버리면 그 땅은요, 얼마 가지 않아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양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것을 지켜내는 것도요,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목자의 양육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지켜내는 것 또한 목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목자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참된 인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은요, 10m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 좋은 시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양들이 그런 시력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앞에 있는 양들이 이동해 가는 그러한 양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양물에서 벗어나서 가게 된다면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지니다가 실족한다든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4절에는 부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0m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느냐. 이거 비슷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치 앞의 삶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삶, 사람의 삶이라고 우리는 비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인도해 주는 길은 너무나도 한정되고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무너지기 쉬운 길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목적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끄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명예가 너무나도 좋아도 명예가 쌓여도 너무나도 우리가 그러한 길을 세상적인 어떠한 물질들과 세상의 명예를 쌓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에요. 양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자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반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양의 죽음은요, 매우 사소한 것에서 시작한대요. 풀을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질병이 돌아서 질병에 죽는 것보다 양의 죽음은요, 사소한 어떤 그러한 것 때문에 양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코파리라는 아주 작은 파리래요. 그 파리가요, 양의 코나 양의 호흡기에다가 알을 깐대요. 그러면 그 유충이 자라나서 양의 얼굴에 확장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주거나 가리웁게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양들이 보이는 행태는 대부분이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양들이 달려가서 바위에나 벽에나 부딪힌다는 것이죠. 얼굴을 부딪혀버린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나도 가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나는 어떤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양은요, 이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이러한 이제 코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양의 얼굴에나 기름이나 이런 방지제들을 발라줘서 코파리가 알을 까지 못하게끔 지켜준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처럼 목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요, 언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몰라요. 그것이 질병이 됐든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든 간에 여러 가지 형태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는 분, 나를 바라봐 주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갈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양된 우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목자에게 예수님 지금 내 양의 무리가 아니지만 헤매고 있는 다른 양들조차 내게 돌아와 나의 양으로 삼고 이들과 함께 조는 푸른 목자, 진짜 마르지 않는 그런 목초지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그런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내시는 역할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이웃과 나의 어떻게 보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목숨을 위해서 나의 삶을 지키시기 위해서 목숨조차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우리 다 함께 이 자리로 돌아와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이 시간도 주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 구하시는 그 손길 아래, 그 안에 동참하며 주의 십자가를 또한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애통하고 슬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둘러서 너무나도 이것이 극복되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